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다르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 설명해 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자세하게 전체는 아니지만 세부적으로 풀어준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10개가 가장 상위의 제목이라면 나머지 이 계명들은 다 하위의 이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아야 될까?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 무주공산, 아무 주인 없는 그냥 공간이 아니다. 거기는 수천 년 동안 거기를 지배하고 있던 이 족속들, 원주민들이 문화를 이루고 살고 있는 터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쫓아낸다고 해서 순순히 아멘하고 길내주지도 않고, 이게 완전 무장하고 이 자신들의 이 생업 터전을 온몸으로 막아낼 겁니다. 그리고 아신 것처럼 무시무시한 거인 족속들이 버티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고 또 들어가서도 문제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요 조그마한 나라에서도 이 지역별로 어떻습니까? 문화가 겁나게 다르죠. 그래서 우리 여기 전주만 해도 전주만의 이 독특한 또 문화가 있고, 여기 충청도도 충청도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고, 경상도 제주도, 이 섬나라 여긴 덕셉니다. 하여튼 이 각 지역마다의 그 독특한 문화.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가 기다리냐면 가나안의 문화가 기다려요. 여러분, 가나안 문화는 딱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문화, 두 번째는 음란한 문화. 이 두 개가 가나안을 꽉 잡고 있는 이 문화입니다. 이 우상 숭배와 음란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마지막 순서가 신전의 창기들과 음행을 하는 이 종교 활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식 이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할지는 우리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화에 들어갔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절대로 저 문화에 빠지지 않겠어. 아무리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간혹 이제 신방 가서 이것저것 묻다 보면 대부분 이제 자녀들 이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럼 대학을 갔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해서 멀리 갔다든지,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지가 궁금하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느냐?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잘하는 자녀들은 아주 그냥 입에 침을 막 튀기면서 이러잖아요. 근데 잘못하는 그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은 완전 죄인 됩니다. 막 몸을 꽉 하면서 이걸 말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애가요 어릴 때는 그렇게 교회를 잘 다녔어요. 유초등부 때 그 다음에 중고등부 때 임원 안 한 자녀가 없어요. 전체 임원하고 봉사도 얼마나 잘하고 그런데 애가 대학을 갔는데, 그리고 취업을 했는데, 직장을 다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대학 가고 직장 다니면 우리 유치부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때 그렇게 임원도 하고 신앙생활 잘하던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가서도 또 취업해서도 신앙생활 잘해지던가요? 제가 비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쉽지 않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대학 가서 참 애먹으신 분 많으시죠? 또 취업해서도 여러분 신앙 지키기 위해서 애먹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정말 야 이러다가 내 신앙도 못 지키겠다 사표 내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 신앙을 위해서. 저희 청년 때도 막 뭐 그때만 해도 뭐 워라벨이 어디 있어요. 그냥 부르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일이고 뭐고 직장에서 뭐 나와 그러면 뭐 그냥 나가야 돼요. 그러면 뭐 예배 못 드리고 또 종일 또 일하고, 뭐 지금이야 뭐 무슨 수당도 있던데, 그렇죠? 이렇게 수당도 주고 뭐 이러는데 그때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신앙을 지키는 게 여간 어렵습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술 문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이렇게 회식 문화, 뭐 상사가 한번 쭉 돌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위하여, 그리고 이제 원샷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뭐 요즘은 그거 뭐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술 이렇게 권하지도 않는데요. 먹고 싶으면 먹고 뭐 말고 싶으면 말고. 근데 예전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뭐 우리 자녀들 뭐 얘기를 제가 해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자녀들 서운하시지만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지나와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제가 대학교 때 과 대표를 한 적이 있는데, 대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 뭐 MT 이런 거 엄청나게 주선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막 괴짝으로 막 갖다가 제공해 줘야 되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입니까? 또 직장 생활 조금 했는데 뭐 우리 상사가 술고래예요. 술고래. 앉아서 소주 10병을 그냥 마셔요. 와, 그러니 뭐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제가 술을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뭐 쌍욕을 해대면서 막 어휴, 그렇게 좋으신 술 다 드시라고 제 것까지. 그래도 뭐 같이 막 이렇게 억지로 막 쑤셔 넣어야 이 직성이 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 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제가 또 한 성깔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들이받아 버렸죠. 그랬더니 뭐 이러면서 술 취한 그런 뭐 모습들. 하여튼 너무너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남편분들 또 우리 요즘 여성분들도 직장 생활 많이 하시는데 이 직장 생활하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참 그런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은 문화가, 우리 한국 대한민국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관계주의 문화, 또 약간의 이 집단주의 문화도 있어서 이게 튀는 행동하면 막 찍혀가지고 브레이크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 튈 수도 없고, 상사가 이렇게 막 하는데 뭐 부당한 지시를 받아도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뭐 눈물 꾹 참고 뭐 하는 문화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도 그런 문화, 우상숭배와 음란과 여러 가지 악한 문화로 가득한 곳이죠. 거기에 하나님 백성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땅 가서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러 개 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결혼입니다. 혼인이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우리 사업 계약 맺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혼인이란 같이 사는 것, 자식 낳고 문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가나안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가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들의 문화, 우리 시집가면 시댁의 문화, 우리 결혼 전에 신앙생활 잘하던 우리 여성분들,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가서 얼마나 제사상 차리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나요? 그러니까 막 끙끙끙끙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눈치 보여서 못 가고 혼자 30년 벙어리 냉가슴으로 있다가 시부모님 돌아가시고서야 그제서야 남편한테 얘기해서 허락받아서 신앙생활 했던 뭐 그런 권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과 혼인하지 마라. 그들의 딸도 며느리로 삼지 마라. 왜냐?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게 만들고 다른 신들 섬기게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를 멸하실까 두렵다. 이 문화가, 가나안의 이 문화가 이 신앙을 버리게 만들고 또 떠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까 두렵다. 아유, 제가 뭐 전도하면 되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끌려가기가 쉽지 그들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어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성도님 가운데 지금도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으실 텐데,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뭐 아무리 내가 끌어온다 그래서 끌어와지던가요? 쉽지 않죠.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중요한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래서 신명기는 레위기를 반복한 거예요.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2권,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모세가 약간의 설교를 가미한 것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5권 중에 2권이나 똑같은 걸 기록했다는 건 5권 중에 어떤 성경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레위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레위기 그러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냐면 뭐 잡아 죽이고 제사 지내고 번제, 소제, 화목제, 뭐 속건제, 뭐 속죄제, 너무 복잡하고 우리는 우리 지금 뭐 이렇게 제사도 안 지내는데 뭐 짐승 잡아서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으니까 별 관심 없어요. 근데 제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를 쭉 단어별로 이렇게 쭉 분류해 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구별하라, 구분하라, 분별하라, 이 단어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끊임없이 분별해야 된다. 가나안의 이 문화,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너희들이 보고 분별하지 않으면 너희들 똑같이 된다. 열심히 어릴 때 신앙생활했지만 대학 가서 또 직장 가서 생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과 분별해내지 않으면 그들과 똑같이 되어져 가는, 가치관도 그렇고 삶의 목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들처럼 닮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하라.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라. 그래서 여러분, 뭐 음식도 막 이건 못 먹고 이건 먹고, 또 짐승도 어떤 건 부정하고 어떤 건 정하고, 옷도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짠 것 못 입게 하고, 뭐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지금 섞어 짠 옷들 입고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자꾸 하나님이 가르쳤는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내가 제대로 지금 옷 입고 간 거야? 내가 지금 이거 제대로 이거 먹고 있는 거야? 이게 나를 죽여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먹으면서도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내 기준이 아니라 이거 먹으면 어때?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괜찮아, 이거 하나님 다 이해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해주신 기준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기준을 딱 정해줘도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희한해요. 자기가 판단해서 어떻습니까? 이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해요. 아무리 뭐 법이 이렇다 그래도 다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지, 그러고는 합니다. 이게 하나님 법도 똑같습니다.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요거 요렇게 해도 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아무 노동하지 말라. 그 정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판단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레위기 5장부터 27장까지를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쭉 구별하라, 분별하라, 요 단어만 한번 색칠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분별하고 있느냐. 이따가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대로 살지 말고 생각하면서, 분별하면서, 아, 되나 안 되나?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맞아? 기뻐하시는 거 맞아? 온전하신 거 맞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분별해라. 여러분, 가나안 문화 속에서 분별하면서 사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요구하죠. 레위기 19장 2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거룩해라. 분별하라는 말은 거룩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요 본문으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 다르게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은 단순히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고정 종교적인 어떤 그런 틀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에서 다르게 살아라. 이게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해라의 의미였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는 말은 좀 추상적이어서 뭐 어떤 게 거룩이야? 뭐 성경책을 요렇게 들면 안 거룩이고 요렇게 들면 거룩인가? 그래서 요렇게 들고 다녀야 되나? 또 옷을 뭐 요렇게 입으면 안 거룩이고 요렇게 입으면 거룩인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것,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냐면, 쟤는 좀 다르네, 쟤는 왜 저렇게 다르게 살지, 쟤는 왜 저렇게 살지, 나랑 다르네, 이런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쟤나 나나, 쟤 교회 다니는 거 빼고 나랑 뭐가 달라? 뭐 똑같이 뭐 뇌물 쓰고, 뭐 똑같이 사람 써가지고 뭐 악한 일을 계획하고, 또 뭐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거 모두 다 동원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비리 저지르고 뇌물 저지르면서 승진하니까 감사원금 뭐 교회 갖다 바친다고 이렇게 탁 드리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쟤는 나랑 다르네, 감사원금을 드려, 똑같이 비리 저질러 놓고 승진했다고. 여러분, 그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쟤는 좀 다르게 사네, 나는 이렇게 해서 승진하려고 하는데 쟤는 그렇게 하지 않네, 나는 목표를 향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데 쟤는 저렇게 하지 않네, 뭔가 다르네. 여러분, 오늘 본문 역시 음란한 문화의 대표적인 가나안 문화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뭐 단순히 어떤 성적인 정결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중에 아주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적인 부분인데, 그것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22절 한번 보세요. 본문 22절. 어떤 남자가 총각인지 유부남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뒷부분입니다. 유부녀와 동침을 했어요. 유부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혼하신 분이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남자가 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한 상대방이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자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둘 다 죽여라. 그래서 악을 제하라. 여러분, 가정 갖고 있는 여자랑 뭐 불륜을 저질렀다고 죽이라고 하면 요즘 현대 사람들이 전부 다 코웃음 치겠죠.
미쳤구나. 이 성경 이거 완전 이상한 책이네. 그렇다고 죽여? 인권이라는 게 있지. 요즘 변호사 쓰면 여러분 뭐 변호사 비싼 변호사 쓰고 막 로펌 쓰고 막 뭐 대여섯 명 갖다 쓰면 여러분 무죄도 유죄되고 유죄도 무죄될 수 있잖아요. 이게 법에 허점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가정이 있는 어떤 상대방, 뭐 유부녀든 유부남이든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지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라고까지 하셨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은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바람 안 펴. 예수 믿는 사람들 문란하지 않아. 쟤들은 우리랑 달라. 우리처럼 뒤에서 키득키득거리지 않아. 음담패설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피스 허스밴드, 뭐 오피스 와이프, 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직역하면은 사무실 남편, 사무실 아내, 직장 남편, 직장 아내 이런 뜻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직장에 가정의 남편 아내 말고 직장의 남편 아내 혹시 두고 계신 분 없죠? 큰일 납니다. 이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일이 같고 또 업무를 같이 하다 보면 서로의 애로점도 알고 막 위로도 해주고 하다 보면 이 남편이라는, 집에 있는 남편이라는 사람은 위로도 안 해주는데 직장에 계신 그 남편분은 다 위로해 주죠.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러고는 또 안아줘요. 또 손도 잡아주고. 그러니 여러분, 불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직장 남편, 직장 아내, 벌써 오래된 얘기잖아요. 꽤 오래됐습니다. 뭐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통계를 한 10년 전께 있길래 찾아봤더니 여성분들은 직장의 그 동료에게 한 30% 정도, 남성분들은 직장의 여성분들에게 한 70% 정도 호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갖지를 마세요. 아예 업무 외에는 다른 걸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여러분, 불륜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을 파괴하는 것,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게 불륜이잖아요. 유부녀와 또는 유부남과 동침하는 것, 남의 가정 파괴하는 거죠. 근데 내 가정 파괴하는 건 당연히 하나님 싫어하시겠죠. 오늘 본문 13절 14절이 내 가정 파괴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인데 한번 보시죠. 13절 14절 볼까요? 자,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이건 가정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결혼을 했다. 그에게 들어간 후 그를 미워하여 이르되 내가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 보면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래서 결혼 생활을 했는데 미운 거예요. 그냥 뭐 꼴 보기도 싫고. 일단은 예전에는 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 이 배우자를 뭐 이렇게 얼굴 제대로 안 보고 부모들끼리 혼담을 주고받고 결혼합니다. 첫날 밤에나 얼굴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생긴 게 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좌우간 뭐 다른 여자를 마음에 뒀는데 뭐 부모가 강제로 결혼시켜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미운 거죠. 뭐 미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면 되는데 이 미움이 커지다 보니까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헤어져야 되겠는데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면 고대 이 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게 되겠지만,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아주 흉측한 거짓말을 꾸민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 끝부분부터 14절
우리 앞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남편이 그 아내를 미워하여 그다음 보세요. 비방거리를 만들어 아내에게 무엇을 씌웁니까? 누명이라는 건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럴듯한 거짓말을 딱 만들어 놓고, 여러분, 처녀가 아니라고 남편이 이 아내에 대해서 온 동네방네 광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여러분, 그 아내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죠. 이번 주 주보에 아무개 집사님은 처녀가 아닙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온 동네방네 막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이 아내의 명예를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완전히 실추시키고, 이게 여자 하나 실추시킨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집안, 그 가문까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한 미운 마음이 뭘로 바뀐 거예요? 이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그것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 아내인데 아내의 명예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다 밝혀서 뭐 온 동네방네 인민재판 받게 하듯이 다 소문내고,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다시 산다 그래도 그 제대로 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 너희들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겠는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 너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 너희는 나를 보여줘야 된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거룩한 백성이 돼서. 거룩이라는 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게 사는 것을 보여줌으로 너희는 제사장이 되라. 그럼 직장에서 여러분, 내가 다르게 사는 사람이라는, 내가 굳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광고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보면 저분은, 김 과장님은 좀 달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저분은 동무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셔요, 이렇게 되라는 거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라. 그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 백성 보세요. 이 남편 보세요.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사실 부족한데 미워합니다. 미워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미움이 그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멀쩡한 아내를 처녀가 아니라고 온 동네 방네 다 흉을 보고 누명을 씌우고 비방거리를 만들어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드는, 이게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버리고 싶은데 이유를, 그런 거짓말로 이유를 드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 백성들 더 치사합니다. 밥 태웠다고 이혼하고, 여러분 밥 태웠다고 이혼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말도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내가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는 말을 지금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 그것도 이방인들조차 하지 않는 음행이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아내, 여기서는 이제 자기 친엄마는 아닙니다. 계모일 것입니다. 계모와 동침을 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 교인들이 됐는데,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음행,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아버지의 아내, 비록 계모라고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어머니인데 그 계모를 취하였다는, 이게 교회 안에서 성도가 그런 일이 됐다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이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는 자랑하고 막, 와, 내가 뭐, 우리 남자들 막, 우리 군대 가면 막 그런 자랑들 막 하잖아요. 오히려 뭐 자랑하면서 막, 내가 막 그랬다고. 사도 바울이 왜 안 쫓아내느냐고 막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초기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교회 1900년대 초, 그리고 뭐 이렇게 쭉 올 때,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뭐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 쟤네들은 좀 괜찮게 사네, 달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이 근대사 1900년대 뭐 1800년대 막 이 복잡했던 이 한국교회 근대사, 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이 뭐 술, 담배, 노름,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첩. 이 네 가지가 한국 사회의 아주 고질적인 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술, 담배, 그 다음에 노름, 도박, 첩, 이 문제로 한국 사회 가정들이 온통 다 붕괴가 되어 가고 있었을 때, 선교사들이 이거 보면서 안 되겠다. 이게 여자분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비참하고, 그래서 여성분들을 위한 교육시설, 뭐 기존 요고를 비롯해서, 여러분, 이 뭐 우리나라 이화여고, 뭐 여러 가지 여자 학교들, 여성분들이 똑똑한데 이 남자들이 눌러놓고 교육도 안 시키고 맨날 자기네들은 술 담배하고 노름하고 또 첩 데리고 살면서 여자들을 너무 학대하고 맨날 울면서 사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금주, 금연 운동하고, 노름 금지, 축첩 금지, 이거 하면서 한국 사회 가정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건강하게 만들고. 그게 이제 여러분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그러면 술 담배 안 해, 그리고 뭐 나쁜 짓 안 해, 축첩, 지금으로 말하면 음행이잖아요. 노름, 도박이잖아요. 이런 거 기독교인들 잘 안 하는, 그런 게 다 과거에 우리 선교사와 우리 선배들의 신앙적인 운동을 통해서 이만큼 가정이 건강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막 불륜의 이 스캔들 기사, 그 중심에 뭐 교회가 있고 또 목사가 있고 우리 성도가 있고 막 이런 기사들 보면 저는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그 기사 안 보고 싶어요. 너무 막 살도 떨리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내 얼굴에 그냥 침을 뱉는 것 같아서 보고 싶지도 않고 그 기사를 쓴 기자만 미워해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런 일들을 물론 의도적으로 기독교 관련된 그런 기사만 내는 기자들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함께 산다고 크리스찬 가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집사하고 권사님하고 만났고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만나서 가정을 이뤘다고 여러분 크리스찬 가정 되는 거 아닙니다.
크리스천 가정은 하나님 뜻대로 다르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그게 진짜 크리스천 가정이지. 뭐 아무개 교회 집사님, 아무개 교회 권사님, 그분은 교회 이렇게 해놓고 여긴 크리스천 가정, 교회 다니는 가정일 수는 있어도 크리스천 가정일 수는 없다. 크리스천 가정이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크리스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한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셨습니까? 아까 우리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 12장 2절 한번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 분별이라는 말, 아까 레위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여러분, 구약시대 레위기 시대나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았던 1세기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나 이 분별하라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이 세대의 삶의 방식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승진도 빠르고 성공도 빠르고 또 육체적인 쾌락도 즐길 수 있는 이 세대의 삶의 방식이지만 그거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분별하고 또 분별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 8절을 한번 보세요. 땅에 있는 지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걸 벗어버려라. 이 모든 것,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이게 전부 다 어때요? 이 세상이 지금 따라가는 건데 너희들 왜 자꾸 이 세상의 말을 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왜 음란하고 부정하고 분노하고 노여워하고 악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 거짓말을 하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비방의 말들을 서슴지 않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너희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나 예수 믿어서 괜찮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언제 이러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거와는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이것들을 너무너무 괴로워하시고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옷을 입는데 속으로는 사탄의 옷을 입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라, 죽여라.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새 사람을 입었는데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이니라. 지식에까지, 여러분, 지식이 무엇입니까? 생각, 판단, 분별. 여러분, 끊임없이 판단하셔요. 저 사람의 행동이, 저런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인지 위에서 시킨다고 분별 없이 그냥 하지 말고, 내가 안 잘리기 위해서 내가 위에서 시키는 그런 나쁜 짓들을 판단 없이 하지 말고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이라고 하는 숙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세상은 우리를 자기들 편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할 것입니다. 막 집단적으로 무시하고 또는 불이익을 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본을, 세상이 찍어내는 그 틀에 나 자신을 집어넣어서 나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나는 다르게 사업을 해도 나는 다르게, 직장을 다녀도 나는 다르게,
뭘 해도 나는 다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